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증언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은 좀 아쉽고 슬퍼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이들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기록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종종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요. 나는 평생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종종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종종 그 믿음이 어디 갔었는지, 물질의 결핍의 문제 섰을 때 그 믿음이 어디 갔었는지, 원수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수없이 마음가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보고 겪고 들었던 이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는 그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평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의 그 혼란과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고통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또 구원하시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고통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것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반복을 해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정말 귀한 고백인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쉽기도 해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처음에 참 조금 좀 리더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알아서 선택해.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야, 리더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리적 관점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관점을 읽어오면서 굉장한 새로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는 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분노할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노를 이겨냈고, 막대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히 감수할 줄 알았고, 원수가 풀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곧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수만 번을 고백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흔들 때마다 세워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냈다, 회상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의 신앙 경험을 옛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홍해를 가르셨더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주고 들려줘도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고 그건 조상들의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지금 내가 고통 당하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발견해 듭니까? 지금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이것이 이들의 삶의 가장 큰 아픔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신앙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옛 이야기로 기억될 뿐 현재 이야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나가나 수도 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만나를 먹었다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까지 멈췄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이후에 자손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었던 거예요. 다시 고백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 이야기는 그저 옛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옛 이야기가 현재 이야기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 시대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응급실 당직의를 하는 분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응급실에 노 부부가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폐렴 증세로 오신 거예요. 여기 노인들 폐렴이 굉장히 위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입원을 해도 일주일 뒤에 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위험하십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시는 거예요. 보호자 없습니까? 아, 나 보호자 없다고. 내가 보호자인데 누굴 하냐고,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고집을 피시니까 이 응급실 의사가 옆에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뒤에 내 수술이 잡혀 있어요.
아이들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수술하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픈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술한 거 일주일 뒤에 그거 다 마무리하고 와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그래서 응급실 닥터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수술하실 때 내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고 이제 며칠 입원해 있으니까 며칠 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정이 들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분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서 며칠 계셨대요. 그 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요. 일체 아이들한테 연락 안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때 온대요. 애들이 온대요, 애들이. 그러면서 그냥 그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응급실에서 그 열악한 게서 막 밝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아픈다고 하는데 아프셨는데 말씀 안 하셨겠구나.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아프셨었구나. 나한테 이야기하실 때 내 귀에 들을 때는 정말 심각하신 거였구나.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이러다가는 오히려 자식들한테 폐만 되고 문제가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연락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안 가르쳤어요? 그 이야기를 안 들려줬겠어요? 수도 없이 들려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은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지금은 왜 이 사건이 안 일어납니까? 라는 반문,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현재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래요. 주일학교가 없대요. 아예 교회에 70%가 그렇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청년들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직했던 건 수많은 신앙의 아이가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어머니 이야기고 아버지 이야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죠. 나한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옛 이야기가 현재 이야기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불러. 저도 신학생 때 참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해서 그냥 막 땅바닥에서 이렇게 뛰면서 막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소나무 정말 하나 잡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기도하자면 기도하네요. 예전엔 저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연초에는 요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예배드렸어요. 요러고 앉아가지고 잠잘 때도 없고. 제가 뭐 신학생 때 몇 명이 우리 오살리 기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저는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다들 준비하고 오겠지 하고.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버스 하루에 몇 번 다니는데 버스 탈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새는데 저녁에 잘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옆에 어떤 남자가 자는데 이불이 큰 거 좀 남더라고서 살짝 덮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확까지 가보는 바람에 어이구 추워 그러고
하룻밤을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지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탐나무 나시로서 주여하고 부르짖고 기도굴에 가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고 목소리가 다 터질 정도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기도원가도 텅텅 비어서요. 대부분 기도원들이 문을 닫아 유지가 안 돼요. 운영이 안 돼요. 기도하지 못해요. 예전엔 여러분 삼각산, 저 북한산, 기슭의 저기 평창동 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경찰들이 아무리 막아도 안 됐어요. 저도 참 많이 갔어요. 신방하다가 틈나면 올라가서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죠. 신방대원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오늘 내가 신방 애들 가정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우리 기도하러 가죠. 그러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일부러 평창동 가서 그 북한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능력봉이라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내려오고, 밤에도 금요기도에 끝나면 또 뭔가 아쉬운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다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어가지고 다 펜스 쳐놓고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발견한 게 동행일기였어요. 동행일기. 어느 교회에서 해가지고 흉내낸 것처럼 됐는데, 다시 말씀은 흉내낸 거 아닙니다.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동행일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미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성령운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부모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세밀하게 도우십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발견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고백해 주는 겁니다.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로, 그럴 때 예배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정말 거룩한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내게로 무슨 큰 사건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소소하게 삶의 일상에 실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로 만드는, 사는 날 동안뿐이 아니라 사는 날 이후에도 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지방에 갔다 오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차가 막혀서 갔다 와서 따는데 갑자기 뒷차가 이제 조른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팍팍 하고 두 번을 박더라고요. 이제 차를 세우고 내려갔더니 이분이 처음에 못 내려요. 그러다 좀 이따 내리셔서 주무셨죠? 그랬더니 예, 졸았어요. 잤어요. 근데 차를 보니까 별로 기스만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 기스 날 수 있죠. 그거다 올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오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 보더니 여기 깨졌는데요. 이거 깨졌군요. 이건 갈아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받고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오는데요, 그 다음날 저한테 그날 저녁에 참 문자가 왔어요. 제 번호로. 보험회사 접수했습니다. 참 좋은 분 만났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말 바꾸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다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서로가 다 이 작은 사건인데 좋은 분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처리게 하게 하신 분 감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은 제가 저쪽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우리 게 주차장이 조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쪽에다 세워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차를 바꿨습니다. 오시죠. 그래서 갔더니 압박 교회가 이만큼 들어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혹시 보험 처리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혹시 금액이 적으면 제가 현금을 드릴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하면 분명히 다 갈아요. 갈면 돈도 많이 들고,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거 다 갈아서 새 거 놔봤자 뭐 다른 거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대 앞에 가면 일명 야매라고 그러죠. 그렇게 판금하는 데가 있어요. 가서 했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다 도색하실 거예요. 뭘 도색을 해요? 표만 한다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5만 원입니다. 요 뒤에 것까지 해서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에 것만 하면 3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그러고 이제 전화해서 3만 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5만 원이란 거죠. 5만 원. 이게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감사해요. 제가 2만 원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선해서 그런 마음 가진 것 같아요. 사람은요 다 마음이 비슷해요. 특별히 선한 사람도 없고요, 특별히 마음 좋은 사람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비싸게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 줄 거 뭐 있냐, 차가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지, 안전에 이상 없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카센터에 가서 제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쳐서 다니면 되지, 별 표 안 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동행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매 순간순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세밀하게 묵상해 보면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선택한 걸까? 내가 한 걸까라고 깊이 묵상해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당신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인도했고,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쓰고 이야기해주고, 너도 너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해봐. 이럴 때마다 신앙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 엄마 아빠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신앙이 자기 이야기가 됐을 때, 현재 이야기가 됐을 때 비로소 사는 날 동안이라 사는 날 이후에도,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내 삶 이후에도, 내가 살아간 이후에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걸 알잖아요. 사사시대의 혼란과 pomor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거야, 맘대로 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시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옛 이야기가 현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고백해도, 수없이 고백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9월에 확신을 갖기 전에는 어릴 때 악몽을 꾸고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9월에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는 악몽을 꾸고 나면요, 혹시 내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나 하는 생각 들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가지고 편안하게 다시 잠을 자요. 내 생명이까지도 악몽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오라 하셔도 내가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누워서. 혹시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에 나를 깨우셨으니까 혹시 내가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묵상하면, 또 기도할 게 생각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럼 또 잠이 서러워 이렇게 기분 좋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때 요 순간에 화를 못 이겼습니다. 요 순간에 분노를 내가 못 이겼습니다. 요 순간에 내가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는 날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 뒤에도라는 말씀처럼 그 이후에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문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얘기로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전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고백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성서에 있는 이야기, 그저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얘기뿐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내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은혜가, 1000번을 불러도 수만 번을 불러도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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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며